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아픔, 고통, 그리고 이 비참함,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잃었을 때에 그 신명기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나라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적 저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의 망해버린 정말 비참한 현실을 가운데 이제 희망의 빛, 희망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는 그 한낱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여인은 특히 유력한 여인이 아니라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주 형편이 좋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리고 이 가정 내에서도 불화를 겪고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그 박탈감과 소외감과 그 가슴 아픔을 겪고 있었던 한 여인의 그 탄식에 섞인 이 기도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비통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평생 여호와를 섬기며 살도록 하겠다라고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기도 응답. 너는 기도의 응답이야. 넌 기도의 응답이야. 이게 이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사무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함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너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름에 그걸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까지 한나는 사무엘을 잘 양육하고 키우고 보살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고 헤어지기 이제 전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한나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제 11절로서 이제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삽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함께 살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좀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기 전에 이제 그 사무엘상을 미리 좀 이렇게 앞부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나의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있고 또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뭐죠? 자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개인의 문제가 있고 이 개인의 문제는 뭐였죠?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 대적으로부터, 불인나로부터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게 이 탄식의 기도가 1장의 내용이죠. 근데 2장의 내용은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탄식의 기도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한나의 기도라고 말하기엔 내용이 너무 과해.
뭐냐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과하고 이건 마치 왕의 기도나 선지자의 기도 같아요. 선지자의 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1장의 기도의 내용은 이 개인적 아픔과 개인적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2장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1장에서는 이 자기의 삶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능력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2장의 기도의 내용은요, 자기의 문제와 사건에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 초점이 하나님을 딱 향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한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도 행하실 수 있다,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무엘과 떨어지기 전에 하는 기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사무엘 잘 지켜달라고, 잘 해달라고, 혹은 어떤 영웅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게 단지 사무엘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내용이 과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한나가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먼저 한나가 1장에서는 탄식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 2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즐거워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의 즐거움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즐거움의 근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면 한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 수 있죠? 사무엘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자녀가 한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아주 귀한 자녀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는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이 사무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든 없든 한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요, 자기의 지위와 이런 것들이, 뿔이라는 그 의미가 자기의 지위라든지 권위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 자신의 처지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높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전 같았으면 정말 이렇게 입을 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탁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뭐 입을 연다, 이게 이제 비웃는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상황. 기도할 때도 한나는 입을 벌리지 못하고 기도를 했죠.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원수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크게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경험한 구원은 어떤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거, 이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는 구원인데, 사실 이 전후 문맥을 놓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본다면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 일반적으로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시편의 노래와 같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한나의 상황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나의 시선은 이 사무엘을 주신 것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요, 이 시를 보면, 이 노래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세상의 그 헛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이고 반석 같은 분이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근간과 근본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아라. 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반석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때 마치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면요, 그 말은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되겠죠.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지식은 작아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일하심,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가 믿고 있는 게 활이잖아요. 그 활을 가지고 있는 용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꺾이고 지쳐 쓰러진 자는요, 넘어진 자는요, 힘으로 띠를 띱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삶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던 자가 망하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일곱을 낳았다 했을 때 일곱은 이제 완전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잖아요. 부한 자를 가난케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죠. 이런 과정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좀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그 순간부터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비가 오네요. 진토, 가난한 자가 정말 진흙을 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빈궁한 자도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비천하고 낮은 상태, 힘든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낮은 자를 높여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강한 자들이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고 낮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세우시면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죽음의 상태였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그 이후에도 아이를 낳습니다. 5명의 자녀를 더 낳아요. 그래서 생명을 출산할 수 없었던 자가 생명을 출산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낮았던 자가 높은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시 높이 올리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대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니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우리 거룩한 자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정말 이게 선지자적 기도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잖아요. 이 왕이 없고 이 사사기 결말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어요. 이제 한나의 기도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와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의 관점은 자기 삶의 1장은 자기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하면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한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 일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확장되죠. 그래서 개인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그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졌을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한나가 사무엘을 구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있었던 거죠. 한나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자기 문제에 그냥 좁게 매몰되어져서 구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단지 개인적 차원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뢰가 믿음이 커졌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각이 한 번의 일로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천지의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해는요, 단지 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시야가 확 넓어졌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이렇게 좁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친구가 지난주에 체육 시간에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주님께 기도했죠. 주여, 우리 팀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넓은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편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건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지가 않아요. 되게 좁아요. 그럼 이 좁은 시야를 갖게 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작은 경험들이 크신 하나님을 해석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에 기반한 신앙은 큰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 그죠? 이 기도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하심과 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삶의 경험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온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성경은요, 그리고 한 시대 잠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랬던 걸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된,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는 이런 경험들도 무엇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들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그래서 정말 이 경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풍성한 경험과 풍부한 지혜, 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도할 수 있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제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기대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이 시야가 이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너무 낮게 보는 건가? 여러분 같으면 아들 달라고 기도했고 아들을 주셨어. 그럼 그 다음 뭐 기도하겠습니까? 딸. 뭐 이렇게 계속 내 삶의 문제에 국한되어져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놓고 기도한 것도 사실 한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 민족적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기의 고통이 이 지금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결부시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한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민족적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기도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다 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도는요, 개인적 경험이나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나에게만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의 유익,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내 인생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미치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 공동체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유익을 줍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적 관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4장에 보면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정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지만 구원받은 개인,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셔서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존재로, 이기적 존재, 탐욕의 존재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몸의 일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 삶의 인생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의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 공동체 전체와 교회 전체를 유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존재가 바뀌니까 시각이 변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니까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를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한나가 보고 있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 되면은요,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과 한나가 보고 있는 게 달라요. 한나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다음에 우리의 시야와 시각이 변화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내 존재, 이 죄인된 존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관심은 나였죠. 개인.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에 매몰되었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개인의 문제에 매몰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 시야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도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들, 관점들을 진짜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위해서 높아져야 되는 건지 주를 위해 높아져야 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지론 이런 게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기업가라고 한다면 한 회사의 회장이 되어주고, 그렇게 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는 뭡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영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누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만드시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이런 막말을 해가면서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이 영웅적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영웅이 되기를, 한나가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하신 지혜가 많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대한 다윗을 세우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지금까지 내가의 관점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시야와 관점이 시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문제가 단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다? 교회적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각이 바뀌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문제 같았어. 큰 문제 같은 게 있었어. 뭐 취업, 결혼,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에 되게 큰 문제로 다가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보니까 예전에 대단해 보이던 문제들, 큰 문제들도 큰 어려움들도 이제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내게 그렇게 크고 중요할까?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큰 문제에서 막 안절부절 못했던 문제가 이제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거야. 염려가 되지 않으니 뭐합니까? 뭐 안 해? 기도를 안 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 주님을 너무 신뢰하기에 기도한다는 건 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취업 문제, 직접 문제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 위대한 문제를,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고작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취업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삶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복된 방식, 유익한 방식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딱 받았을 때 그는 그 시야가 사무에게로 좁아지지 않았잖아요. 그 시야는 넓었어요.
그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견지하고 있었던 관점은 자기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딱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시야는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실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또 내 삶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줄 것이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간구하고